쉰여섯 번째 화산묘께는 바로 고향집을 떠나는 사람, 바로 나그네라 말하는 것입니다. 정착해야 할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을 나그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고향을 떠난 자,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와 맹자께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벼슬을 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성현의 나그네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그네라 하는 것은 천박한 장사상자 나그네 여자를 해서 상녀를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장사치의 나그네를 주로 말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화산녀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이 정처 없이 불길이 떠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괴는 그칠 지자로 그쳐야 할 자리에서 그치지 못하고 불길처럼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바로 장사치도 있지만 성현으로 말하면 철한역빙지상이 나온 것입니다. 철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그 수레바퀴가 온 천하를 빙글빙글 돈다라는 것이고, 많은 제후들을 찾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역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가 난처지 의가 나온 것입니다. 나그네라 하는 것은 고향집을 떠나서 여기저기에 처하기 어려운 것. 이 난처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가 난처인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여자는 상고라 해서 장사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이 행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범개거외자를 계시하라 무릇 외지에, 바로 이 외지에,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머무는 자, 객이라는 말은 외지에 머무는 자 모두 다 이 나그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자나 제후나 대부에게는 바로 대고를 떠나서 순수를 하거나 어디를 가시면 그것도 천자도 일종의 나그네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자와 제후에게는 나그네란 문자를 쓰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 제후, 대부의 나그네길이 있고, 성현에게는 또한 성현에 따르는 나그네길이 있다 해서 공자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현의 나그네길이 있으니 공자지 철한과 이솔인 것입니다. 공자께서 철한천하 그러죠. 공자의 수레는 천하를 모두 빙빙 돌으셨다고. 그리고 맹자지 역빙이란 말은 맹자지 역빙 제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후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일, 이것도 역시나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서계로 보면 풍자난 대야라,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의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대자는 바로 이렇게 궁대자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궁한 것이 이제는 크게 된다라고도 해석하는데 이 큰 것이 다 한자난 해도 되고 그 많은 것을 다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대자가 풍성하다니까 이거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 대자를 풍성할 풍자로 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부입니다.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를 누리다가 다 하면 반드시 그것은 고향 떠나서 객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를 이루면 반드시 그 거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객지 생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역계로서 뒤이어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괴상으로 보면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 산 위에 날아다니는 불길처럼 정처가 없는 걸 나그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덕으로 보면 지희리호명이라 그쳐야 할 자리에 멈춰서 발근이에게 딱 이 걸릴 리자는 의지하다로 보면 쉽습니다.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 멈출 자리를 가서 명철한 사람을 주인으로 의지하면 좋은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유로 밖에 중도를 얻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 유순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지에 나간 사람이란 것이 객지에서 너무나 강하면 꺾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루하면 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유순함으로 밖에서 객지에 나가시면 중도를 얻어야 하고 강한 자에게 객지에 나가서 객지에 강한 자에게 내가 강한다라고 해서 대들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가 처해야 할 도리로 말한 것입니다. 요구라 하는 것은 유순문명하고 또한 중도를 얻었으니 바로 이것이 나그네로서의 지극히 훌륭한 점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는 소형이라는 말은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객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객지는 고생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형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정하면 기라리라 객지에 가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사람들이 보면 외국 나가면 또는 외국 사람들은 타국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생활은 정직하면 기라리라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것은 기려라라고 해서 떠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려라는 건 떠돌인 것입니다. 산 지어하고 산이란 아래에 멈춰 있고 화염어상하니 바로 멈춰야 할 자리에서 화염어상하니 바로 불이라 하는 것은 위로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떠돌아다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착해야 할 곳을 놔두고 바깥으로 불길처럼 떠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께가 뭔 말이 되냐면 그 그쳐야 할 바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쳐야 할 바가 바로 간상년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쳐야 할 고향 땅을 버려두고 이 소린 것입니다. 고향 땅을 버려두고 불처지상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길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것이 거처하지 않은 상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그네라고 한다. 바로 이 나그네의 이 기자는
붙일 기자인 것입니다.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신기여 외이, 몸이 외지, 객지에 잠시 붙어 있으면서 미해귀하라, 고향으로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나그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고로 득중어예하고 유고로서 밖에의 중도를 얻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바로 바깥에 나가서 비굴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중도를 얻은 것이 객지 생활하는데 선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호 상하지 이양하고 상하의 이양에 바로 유고는 순종하고 있고 이 말이니까 객지 생활하면서 이것이 두 가지가 됩니다. 상하의 이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건 강한 자인 것입니다. 강한 자 사이에 유고가 끼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도로 잘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로 잘 처신한 게 뭐냐? 상하 이양의 강한 자 가운데서 잘 거스리지 않고 유순해야 되고 이 소리인 것입니다. 또 간지리여명이라 간의 그친 곳에 그쳐야 할 곳에서 어디를 그쳐야 되느냐? 밝은 자에게 붙을 자, 걸릴 자, 거기에 걸린다라는 것은 의지하다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형통하다고 하지만 적어요. 작은 형통을 얻게 되고 능히 그 나그네로서의 정도를 지켜나가면 길하게 되는 것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가 있냐면 상거가 아니에요. 상거가 아니라는 것은 일정한 거처가 아닌 것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 가, 구자나 가히 구차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구차스러운 나그네 생활이라 하지만 이 소리예요. 구차가. 구차할 구자가. 정말 구차스러운 나그네 생활이라 하지만 그러나 도무불제라. 그러나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도 도는 그 나름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기정하니 스스로 자자는 그 나름대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나그네 나름대로의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나름대로의 정도를 불가수요리 아니라 잠시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지 생활이라고 하지만 무례하게 또는 무도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봉어 씨왈 지리오에는 그쳐야 할 자리에 떠나서 바깥에 걸려 있다. 바깥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그네라는 의의이다. 산상지화라고 하는 것이 간이산, 이허중, 산 위에 있는 불길이라 하는 것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쳐야 할 바인데 그곳을 버려두고 그곳에 거처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형상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산지부동은 여관지상이요 산은 멈춰서 꼼짝하지 않은 것은 여관의 바로 상이고 불길은 움직이면서 멈추지 않은 것은 나그네의 상이다라고 해서 나그네들은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은 그 자리에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소형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적단은 어디로 연결된가 하면 이 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득중어외의 유가 바깥에서 중도를 얻어서 유고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상하
이양의 사이에 바로 이허중께, 그 이허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고라고 하는 것이 위에도 아래에도 강한 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고, 지리호명이라 간사는 그치고 이허중이 있으니까 밝은 데에 걸려있는 터라, 이 때문에 적게 형통하고 나그네의 정도를 지키면 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궤체와 궤독으로서 이 궤사를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득중어웨이 손오강하고 이것은 궤체고 지희 리호명은 궤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궤사를 해석한다. 자, 진제서시가 말하기를 이류가 제외의 처 이강지중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의 유라는 것이 육오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이허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강의 가운데에 딱 있으니까 객지에 가가지고 바로 객지의 그 사나운 사람 속에 내가 나약한 존재로 딱 끼어 있는 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려지인이 나그네가 교호 강유력자라, 강하고 힘 있는 자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런 힘께 나선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객지를 갔으니까 구비선처면, 참으로 선처하지 못하면 비적 취욕이요 내가 몸을 낮추면 욕을 취할 것이요 내가 너무나 자고에서 뻣뻣하게 굴면, 객지에서 뻣뻣하게 굴면 화를 불러드릴 것이니 선불씨르라. 이러고도 잘못을 범하지 않을 자 적은 것이니라. 그래서 유어지에, 여기에 유어지라는 말은 객지를 가서 머물러야 할 때에 지기소지하야 그 머물 줄을 알고서 이 소리예요. 공자로 말할라 치면 공자께서 위나라를 가시면 머물러야 할 만한 거백옥의 집안에서 머물 줄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무사교하고 무암사하며 사사로이 사귀지 않고 거백옥을 통해서 모든 일을 보고 객지에 가서 남 모르게 술수나 쓰는 암사, 보이지 않는 그런 은큼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비현이면 불주하고 현인이 아니면 주인으로 삼지 말고 비선이면 불려하니 선한 사람이 아니면 함께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지호리오명야라. 이것이 멈춰야 할 때 멈춰가지고 명철한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고 객지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부여시면 이와 같이 할라치면 내입을 실기하고 안으로는 내 몸가짐을 잃지 않고 바깥으로는 사람을 잃지 않게 될 것이리니 수제 여곤이나, 비록 객지의 곤이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여곤이란 게 바로 나그네의 어려운 생활 속에 있더라도 라든지, 아니면 나그네 서름 속에 산다 할지라도 라든지,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그네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또한 적게 형통하여 등 여지정이 기랴라 나그네로서의 정도를 얻어서 바로 공자처럼 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지시의 대의제라라고 해서 나그네로서 나그네 생활을 한 때와 나그네로서의 의의가 참으로 크다 할지니라 라고 해서 바로 나그네의 시절이,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시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객지에서의 타양살이 시절이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객지에서의 타양살이 시절이
그거 참 난처한 거라고. 쉽게 말하면 타양에서의 객지 생활이 살아가기 힘든 거라고. 자, 뭔 말이냐면 난진자는 여지의요. 참 객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기가 어려운 자리가 나그네의 서름이에요. 객지에 가서는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기 어려운 자리가 나그네라는 정의이고, 난처자는 여지시니 정말 난처라는 것은 참 처신하고 살아가기 힘든 자리가 나그네 시절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나그네라는 때와 나그네라는 의의가 소위 대하라 참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큰 대자로 쓴 것이에요. 이게 그래 나그네의 때와 나그네라는 정의가 참 작지 않은 문제로구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서 참 그거 엄청나게 큰일이네. 그래요.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대상을 보면 산 위에 이리저리 불길이 휘날리는 것이 이오니 군자 이하야 군자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형벌 쓰는 것을 밝게 하고 삼가히 해야 하며 라고 해서 여기에 산과 불을 갖고 온 것입니다. 형벌을 쓸 적에는 불처럼 밝게 산처럼 신중하게 이게 명신용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유혹하나니라 우리가 오늘날도 그러듯이 형사사건이라 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재판을 해서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짓듯이 그런 옥사를 유자는 지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라고 처리하라고. 이게 민사하고 형사하고의 차이점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형은 여산하고 이 삼가을 신자 우리가 형벌을 쓸 적에 조심한다라는 것은 산처럼 해야 하는 것이고 지체하지 않는 것은 불길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신형 여산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삼가을 신자는 근중지은이 근중이라는 말은 송나라 때에 송나라 황제 이름이 신자였기 때문에 송나라 사람들은 신자를 다 근자로 쓴 것이에요. 바로 이 근중이란 말은 신자 그대로 하면 우리말 그대로 신중히 한다 이 소리예요. 신중하다라는 뜻이니 바로 신중이란 게 산과 같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신중한 건 좋는데 멍청해 갖고 신중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기요는 딱 그래요. 사람은 신중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제명상이라 온전히 밝음이라는 그 측면에 있다라고. 신중이라는 것은 명철한 사람이 명철한 안목을 가지고 신중해야지 흑백도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신중해도 그건 엉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멍청이가 신중해봐야 멍청한 짓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가명자와 신자지상이라 그래서 밝을 명자를 삼가할 신자 위에다가 딱 더해가지고 신중의 전제는 명철을 우선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불유여하라 하는 것은 뭐냐? 화세란 말은 불길이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처럼 빨리 처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전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화지 제고의 명무불 줘라. 산상유하를 산이라는 것을 높은 곳으로 본 것이에요. 불길이 높은 곳에 있으면 명무불 줘라.
불길의 밝음이 멀리 비춰보지 않은 데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군자는 명조지상하고 밝게 비춰지는 저 형상을 보면서 이 명신용영이라 용영하는데 명철이하고 삼가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정이천의 또 말씀은 또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앞에서는 명철한 데에 중점을 뒀는데 정이천 선생께서는 또 어땠느냐. 명불가시라. 사람이 총명하고 머리 있다고 너무나 까불면 안 된다고. 명철한 것을 너무나 자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요즘에 법을 담당한 검사들이 그 똑똑한 머리만 갖고 그 머리를 자시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 거라고. 그래서 바로 개어신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총명한 머리를 가진 사법기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천 선생은 명철한 두뇌도 중히 여겼지만 그보다는 더 신중한 자세, 여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바로 명의지가 역신상이라 사람이 명철하면서도 모든 것을 그친다라는 것은 경망하지 않고 신중하게 딱 서서히 서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삼가는 상이 된다. 그리고 화행 불처지 상즉 불길은 계속 휘날리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상을 보았는즉 이것이 바로 불유옥이니라.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니라. 옥이라 하는 것은 부득이설이니 옥이라고 하는 이 재판은 마지못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재판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민유죄의 입이면 백성이 죄를 범해가지고 들어오면 기가 유체엄구야리 어떻게 지체하고 멈칫거릴 수 있겠느냐고. 이러한 일은 속히 속단으로 속히 일찍이 재판을 하여서 끝을 맺어줘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중하면서도 명철함을 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명석한 두뇌만 가지고 경솔한 자를 경계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종합해서 삼가하면서도 명철한 두뇌를 가지셔야 하고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되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자세로 사법기관의 사람들이 일을 처리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ank you.